오늘은 에레미야 1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3장의 내용은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내용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통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제사장들이 띠는 이 뱃띠를 사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허리띠에다가 매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바로 선민,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서 외치라는 말씀입니다. 3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틈에 감추라 하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하나님께서 두 번째 에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네 허리에 띈 그 띠를 이제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그것을 바위뒤에 숨기랍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그것이 무엇인 의미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네가 뱃띠를 사고 그것을 허리에 차라. 그 다음에 어느 날 또 나타나셔서 그것을 풀어서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그것을 숨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요, 이게 무슨 뜻인지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중에 그 뜻과 그 의미를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5절에요.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에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이제 세 번째 또 주님의 음성을 따라 네가 그 유브라데에 감췄던 그 띠를 다시 가지고 오랍니다. 사서 띠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나타나셔서 감추라고 하시고 여러 날 후에 그 띠를 다시 찾아오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에레미야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7절에요.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췄던 것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리라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께서 그 띠를 가져오라고 하신 이후에 그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9절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와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은 이 남유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썩은 이 아무 쓸모없는 허리띠가 되는 것처럼 그들이 교만과 그들의 패역한 모습들이 다 썩어 없어질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의지하고 힘이 되었을 그 상징적인 의미일지라도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은 다 이렇게 썩은 것밖에 남는 것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게 그 띠에 있는 게 아니라요, 그것을 하나님께 보존시켜주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었더라. 왜 이것이 썩게 되었는가 하는 의미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데요. 이방 민족 섬기고 이방신 섬기고 이방 민족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능력을 다 소멸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의 나라였지만 이방 민족처럼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고요, 심지어는 그들이 섬기는 신까지 섬겼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 패역한 백성이 되고 썩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띠는 사람에게 속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희는 나에게 속한 나의 백성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내게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너에게 입혀줬다 그 말이죠. 내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한 특권이었자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다 썩어졌고 다 쓸모없게 되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는요. 다시 이제 포도주의 가죽 부대의 이 내용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요.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라는 거죠. 가죽 부대에 이제 포도주가 가득 찼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는 말이 당연하지, 가죽 부대에는 포도주가 가득 차는 게 당연하지.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줘도 깨달음이 없는 어리석은 백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합니다.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찼다는 것은 이제 너에게 진노가 가득 차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이제 이 가죽 부대에 차고 넘치게 되면 너희는 이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끝까지 왔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요. 포도주 부대에 포도주가 차는 게 가득하지 아무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 어리석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13절에요.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이성없게 만든다, 취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진노가 가득 찼다 그 의미입니다. 14절에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하리라. 상하게 하되 충돌하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술 취해서 서로 휘청휘청하고 서로 싸움질하는 것처럼 그들이 영적으로 다 타락했기 때문에요. 자기 백성들끼리 서로 치고받는 걸 몰라요. 자신들이 망해가는 걸 모른다 그 말이죠. 심지어는 부자 사이에도, 자식과 아버지 사이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완전히 이성을 상실했다 그 말이죠.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스로 멸망하게 만든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들 왜 이렇게 싸워? 그리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과정이 반복되었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너무 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술 취한 자들처럼 서로 치고받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하지 않는다. 널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제 너희가 더 이상 내가 참지 못하겠다. 너희는 이제 그대로 있으면 징계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마지막 경고이자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적으로 살다가도 우리가 깨달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그것을요, 망각해버리고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렇게 산다고 뭐 내가 뭐 특별한가?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게 되면요, 결국 세상에서 타락한 백성보다 더 타락하게 되고요, 결국 그것이 나를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거 경고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요. 15절에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깨달아라, 들어라, 제발 말 좀 들어라 그 말이죠. 그리고 너 마음을 낮춰라, 교만하지 마라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이라.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걸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참잠한 어둠이 되게 하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어둠이 그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징계가 닥치기 전에 그 말이죠. 너희의 발이 걸리기 전에, 너희가 넘어지기 전에 그 말입니다. 너희가 참담한 꼴이 당하기 전에, 너희가 화를 당하기 전에 그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높여라 그 말이고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라 그 말이죠.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고 하니까 무엇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뭐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데요, 우리 인간은 영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영광이고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사는 게 영광이 됩니다. 영광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이 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말입니다. 기회는 지금밖에 없다 그 말이죠. 17절에요.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희가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너희가 통곡하고 울게 될 것이고, 너희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니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돌이켜라 그 말이죠. 18절에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춰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갇혔다 하라. 귀족들 왕에게 경고하라 그 말이죠. 너희 이제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다시 돌이키지 못한다. 왕일지라도 왕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통회해라 그 말입니다. 19절에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 돼 온전히 잡혀가는도다. 이제 너희가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너희가 모두 포로로 이방인들에게 잡혀가게 될 것이다. 20절에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북방에 오는 자들을 보라. 바벨론 군대를 말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물밀 밀려오듯이 밀려와서 이 이스라엘을 덮치게 되고요, 그들을 다 양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양떼들을 다 끌어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처참한 일이 너희에게 벌어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21절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울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서 사로잡힌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 친구 삼았던 자, 바벨론이죠. 저 친구는 결코 나에게 해를 입히지 않아. 저 사람은 나의 친구야 라고 생각했던 그 친구였던 바벨론이 거꾸로 침략자가 되어서 나를 해하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일을 내가 내 위에 우두머리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풀어도요, 하나님께 엉키게 하면 엉키는 것이고요, 세상이 아무리 엉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풀리면 다 풀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말이죠. 고통이 사로잡히고 산고를 겪는 여인 같게 되지 않겠느냐. 절망과 고통으로 너희가 밀려오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22절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고 하겠느냐.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함이니라.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그리고 수치한 모욕을 당한다 그 말이죠. 23절에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으랴. 할 수 없을진데. 피부가 검은 사람이 희게 할 수 없습니다. 표범이 반점이 닦는다고 지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의 죄악이 이제 완전히 각인이 되어서 닦이지도 않고 씻어내도 씻기지도 않는다 그 말이죠.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랴. 너희가 이 표범의 무늬처럼 이제 구수인들의 그 검은 피부처럼 이게 완전히 박혀 있는데 이걸 씻어낼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이건 뭐냐면 이제 포기한다가 아니라 씻어내야 된다 그 말이죠. 이 기회를 놓치면 너희 돌이킬 수 없어. 하나님의 탄식기와 안타까움입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요, 돌이키지 않으면 이 흩어버린답니다. 훅 불어버린답니다. 그래서 모래가, 먼지가 흩어지듯이 모두 흩어지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흩어진 민족입니다. 그들은 2000년 동안 유리 방하는 민족으로 세상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짐이 없습니다. 2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목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내 목, 내 분깃, 내 당연한 너의 행동에 대한 갑이라 그 말이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내가 당하는 겁니다. 왜 나는 이런가? 세상을 한탄하고 이웃을 한탄하고 부모를 한탄하고 할지라도요. 그 결과는 나에게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내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결국 누구에게 책임을 돌릴 게 없이 너의 목이고 너의 분깃이다 그 말이죠. 너는 거짓을 신뢰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따라갔고 거짓과 함께했고 악을 추구하며 살았다 그 말이죠. 그 결과가 너에게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치마를 들춰낸다. 그러니까 수치를 드러내겠다. 넌 모욕스럽게 만들겠다 그 말이죠. 너의 분깃이고 너의 목이 그거야. 수치와 모욕당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흩어졌을 뿐만 아니라요. 세상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지금까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국률이 임한 거죠. 이처럼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가 남, 세상, 다른 것 핑계댈 수 없습니다. 모두 그 결과는 나에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통회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27절입니다.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은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다 보셨답니다. 너희의 음행, 너희의 간음, 가증한 것, 우상숭배, 이방인 민족 의지한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것 하나님 다 보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언제 후에야 너희가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겠느냐? 하나님의 탄식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네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